이 시간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16장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9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사사기 16장 28절에서부터 31절 말씀을 가지고 끝이라 생각되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삼손 사사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작은 실패와 고난 앞에서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 중에 가장 어리석은 것은 남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스스로 보기에는 이를 확대해서 이제는 끝이다 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쉽게 단념하고 포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이러한 속단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바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자기의 삶을 쉽게 포기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누가 계셔요? 우리의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우리의 삶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처절한 실패 가운데 놓여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삼손입니다. 지금 삼손이 처해 있는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어두운 감옥 속에서 두 눈이 뽑힌 채 짐승과도 같이 맷돌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처절한 실패의 자리이자 몰락의 자리요, 조롱의 자리요, 수치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 끝자락에 놓인 실패자의 자리에 놓인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난주 마지막 구절처럼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시금 자라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시금 자라게 하셨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절한 실패, 끝이라고 생각된 자리에서 다시금 삼손을 어떻게 합니까?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처절한 실패와 끝이라고 생각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정말 삼손처럼 우리에게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끝이라고 생각되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됨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됨을 얻어야 한다. 예전에 삼손의 두 눈은 어디를 향하여 있었냐면 온갖 세상을 향하여 있었어요.
세상이 주는 쾌락과 향락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삼손은 어려서부터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시린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는 영적으로는 맹인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전혀 몰랐습니다. 또한 알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서 두 눈이 뽑히게 되어버렸어요. 두 눈이 뽑힌 채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서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우상인 다곤의 신당 앞에서 철저하게 조롱과 멸시의 장난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실패자의 삼손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손의 육체적인 눈은 잃게 되었지만 영적인 눈, 제3의 눈이 떠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두 눈을 잃게 되자 바깥만 바라봤던 그 삼손의 두 눈이 이제는 자신의 안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속을 깊이 살펴보니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태껏 단 한 번도 구하거나 찾지 아니하였던 하나님께 자신과 함께해 주시기를 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삼손이 의지하였던 것은 바로 자신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삼손의 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하여 주신 까닭에 삼손의 괴력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다시금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려나간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다? 그걸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뒀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삼손의 머리카락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양털을 밀듯이 매번 그의 머리카락에 주목하면서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랄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밀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삼손의 괴력이 다시금 생겨서 삼손의 힘이 언제 회복될지 모른다. 그렇다면 그 삼손의 힘이 회복되는 것은 자신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처절한 자리, 완전히 실패라고 여기는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셨고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삼손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삼손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내몰렸습니다. 본문의 16장 28절 상반부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를 생각하옵소서라는 말은 뭐냐면, 생각하옵소서라는 말은 하나님 나를 다시금 돌아봐 주십시오. 나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한 까닭에 삼손에게 이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말은, 생각하다라는 말은 지난 날을 기억하여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말하는 지난 날이라는 건 어떤 날입니까? 자신의 쾌락의 날입니까? 향락의 날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신으로부터 부름 불림 받은 그 날을 하나님께 기억하여 달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이제는 두 눈이 뽑힌 채 탕자와도 같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신을 기억하여 달라. 그리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각자마다 위기의 상황이 다가옵니다.
절박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생각됨을 얻는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분명 사람들이 보기에는 끝이라고 여기는 자리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면 결코 끝남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몸이 유약해서 병원에서 병상 생활을 많이 쳤습니다. 병상에서 있다 보면은 정말 삶의 끝자락에 놓인 분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병상에서 공통된 사실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병으로 인해서 육신의 끝자락에 놓인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나 하나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하나님의 생각됨을 얻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자는 병에서 놓여서 자유함을 얻는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냥 그대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끝이다 여기고 자포자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끝은 결국 어땠습니까? 마지막은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생각됨을 얻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그 말은 하나님, 내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는 말이 바로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서를 보면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어떻습니까? 아이를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첩인 부인나에게 얼마나 과시를 당합니까? 그러자 한나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얼마나 거기서 눈물로 기도합니까? 간구합니까? 그때에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사무엘서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한나의 처지를 바라다보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사 그녀를 도우셨다라는 그 말이 바로 그 생각하셨다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한나는 아이 사무아를 잉태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또한 삶의 끝자락 가운데 몰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가운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생각됨 가운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이라 여기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넘어졌던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됨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건 무엇입니까? 속단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분들도 상황 가운데서 넘어져 버리니까 극단적인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들이 장례 치르기가 가장 힘든 때가 바로 그러한 장례입니다. 자살한 그러한 장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면서도 제가 이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아무리 정말 상황이 끝자락에 벼랑 끝에 몰렸다 할지라도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힘을 내고 조금만 더 바라다 본다면 더 좋은 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날이 올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야 그것을 끝이라고 여기겠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반드시 좋은 날이 있는데 왜 이렇게 어리석게도 속단하면서 그것을 끝이라 여기면서 속단하면서 투신했는지 너무나도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생명을 귀히 여겨야죠. 오히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처럼 삼손처럼 구했어야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자들을 봤을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며 속단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각됨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얻는 자, 결국 끝이라고 해도 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삼손과도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끝이라고 생각되는 자리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강함을 구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본문의 28절 후반부입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전에 삼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자신의 힘으로, 강한 힘으로 모든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삼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처절한 시련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태껏 자기의 힘에 의지하여 살아온 나날들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던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것은 그의 도우심, 그의 강함, 이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는 처절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의 모습 아쉬움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줄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신앙적인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자기의 힘과 능력을 과신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작은 고난이라도 자기에게 찾아오게 되면 그제서야 휘청휘청거리면서 제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비로소 한계의 상황에 다다르게 되면 그제서야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이라도 찾을 수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웬만하여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심령은 어떠한 심령이라고 표현했냐면 상한 심령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전에 삼손은 어떠했습니까? 비록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은 온전한 것입니다. 온전한 제물입니다. 온전한 심령이에요. 거룩하고 순결한 심령입니다. 그러나 지금 삼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상처를 받을 대로 흠이 있는 상한 그러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상한 심령조차도 찾으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삼손과도 같이 처절하게 실패하며 넘어진 심령이라 할지라도 결코 이 상한 심령을 외면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심령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상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강함이 나의 강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삼손은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부르짖습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삼손은 고난 속에서 비록 머리털은 잘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강함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삼손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관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놀라운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그걸 깨닫는 그 순간 그는 이전처럼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죽을 각오로 원수 블레셋의 우상, 블레셋의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다곤의 신전 앞에서 그들의 조롱골의 조롱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오버랩이 됩니까? 온갖 비난 가운데, 그러한 조롱과 멸시 가운데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삼손은 죽을 힘을 다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사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성전을 기둥으로 밀어냄으로 말미암아 무려 그 자리에 있던 삼손을 그토록 조롱하며 멸시하였던 3,000명이 넘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깔려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삶의 끝이라고 여기는 처절한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림 받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끝이라고 여기는 처절한 삶의 자리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고도 감당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삼손처럼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라는 이 삼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쪼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는 능력에 강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끝이라 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강함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끝이라 생각되는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눈이 뽑힌 채 블레셋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삼손에게 누가 보아도 그의 인생은 끝이 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실 보이는 그대로 삼손의 인생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여기서 다시금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삼손의 인생은 끝이 날지언정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끝끝내 이어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곧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블레셋을 멸하는 거였어요. 결국 블레셋을 멸하는 그 사명을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잊지 않고 부르짖으며 감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고난 앞에서,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나아간다면 결코 그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태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인생을 향한 부르심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때는 우리의 인생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벗어나고자 한다 하더라도 삼손과도 같이 세상의 끝에 그저 향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사명자이신 삼손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사명자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비록 두 눈이 뽑힌 채 짐승과도 같은 그러한 형편이 된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다시금 사명자의 자리 가운데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원수 아수르 니느웨 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전하라고 한 그 뜻을 저버리고 요나는 스페인인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 요나의 도망은 오래 못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사 물고기 뱃속에서를 통해서라도 다시금 요나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명자의 자리 가운데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정하신 뜻 가운데 벗어나지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망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벗어나고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가운데서는 결코 벗어나려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정하신 가운데 결국 우리를 부르시다라는 것입니다. 뭘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일찌감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던지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사명에 순응하며 따르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뒤늦게 하나님의 사명 앞에 자신을 내던졌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나신으로서 본래의 사명 가운데 그 사명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30절을 보면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려 삼손이 죽인 블레셋 사람들의 수가 3,000명이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충실히 수행했다면 얼마나 큰 일을 행했겠어요? 지금보다도 얼마나 더 큰 일을 행했겠습니까? 그러나 다행인 것은 마지막이라서라도, 비록 마지막에서라도 삼손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삼손은 자신의 삶이 실패하였다, 끝났다라고 보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삼손의 인생을 실패로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끝으로 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삼손과 함께하사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셨고 죽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견디기 힘든 처절한 고난이 찾아올 때 이것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의 사명을 위하여 죽되 삼손처럼 잘 죽게 하옵소서. 여기서 잘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죽게 하옵소서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는 자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는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끝이라 생각되어 여기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며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끝이라 생각되는 자리, 여러분, 끝이라 생각되는 자리에서 놓여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삼손처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됨을 얻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강함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끝이 아니라 삼손의 머리가 다시금 자라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자 가운데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결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의 소망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상황이 삼손과도 같이 두 눈이 뽑힌 처절한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강함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